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좌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DVD나 이 비디오로 만든 복음서는 대부분 누가복음을 근거로 만듭니다. 누가복음이 비교적 순서에 의해서 예수님의 3년 일대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오늘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에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한 달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 왜 이번 한 주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번 한 달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2018년도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더 큰 그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생애에 더 큰 그림이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도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할 그 그림보다 더 큰 사명적 큰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해 내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피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인이라면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단어를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뭘 받는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인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다른 것은 교회 다녀서 다 얻었는데 뭐만 못 받았어? 구원.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나는 교회 다녀서 우리 집도 하던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리고 우리는 애들이 건강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건강도 잘 되고 하여튼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은데 뭐는 못 받았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구원은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구원 문제를 한 주만에 그치지 않고 한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오셨는데 지난주 상가집에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금 낸 거 중에 안 아까운 것은 길 닦아 놓은 거다, 그런 말이죠. 강원도 정선이 가거는 우리가 출발할 때는 전부 옛날에 강원도 정선 갔던 실력으로 다 3시간 걸릴 것이다, 꼬불꼬불 다 웬걸 가보니까 쭉쭉 빵빵입니다. 잘 뜰폈어요. 이제는 정선 사러도 여러분들 돈 있거든 정선에 땅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동 고속을 타고 가다 금방 40km 바로. 과거에는 저는 영월 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정말 외국보다도 더 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잘 뚫혔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기분 좋고 올 때도 예상보다 이제 집에 빨리 오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덕평에 와서 이제 너무 빨리 오니까 좋다고 덕평에 휴게소에 쇼핑도 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돌아보고 시동을 거니까 25인승 시동이 안 걸려. 전 처음이에요. 왜 안 걸리는가? 고장인가? 고장은 아닌 것도 금방 탔는데 알고 보니까 연료, 기름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이 노래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성도들이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부터 안 찾고 보험회사부터 전화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엔 기도부터 했는데 요즘은 차가 고장나니까 목사님 우리 차 보험이 뭡니까? 열심히 전화했어요. 보험이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보면 자잘한 글씨 있죠? 작은 거 다 읽어보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안 읽어보잖아요. 그냥 이름만 쓰잖아요. 이름 쓰세요. 벌써 형광펜에 이름만 쓰는 데만 다 알려줘요. 이름만 쓰면 그거 누가 언제 다 읽어봐요? 전화하니까 저는 다 자신 있게 우리 보험 거기 꼬박꼬박 번도 잘 내고 우리 차가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와서 근데 들어보니까 기름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젤 차는요 한번 연료가 떨어지면 기름만 넣어서 에어가 찬대, 에어. 가솔린 차는 괜찮습니다. 옛날 디젤 차는 떨어지면 바로 넣으면 바로 가솔린이 바로 가는데 에어가 차버리면 시동이 안 걸려. 듣고 보더니 그것은 출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동은 뭐 말이냐면
떨어진 기름만 갖다 뿅 넣어주고, 두 번째 끓여준다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들 25인 이상 20명이 사는데 차는 견인해 가면 덕평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견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헌법 중에 뭐 헌법이 있어요? 떼법이라고 있어요, 떼법. 뭐냐고 이게 지금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 답답할 때냐, 아무리 몰라, 나는 그런 거 지금 답답한데, 지금 차와도 견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견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니까 답답한 거야. 나도 말하니까 답답하지만 자기도 답답하다는 거야. 자꾸 원론적이냐. 우리는 기름만 넣어드리고 견인만 해드리고, 나는 견인해봐야 소용은 없고 고쳐달라, 계속 그런 거 했단 말 또 하고, 술 취한 것도 아닌데 했단 말 또 하고, 안 된다. 그러다가 그 분이 하도 답답한지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공업사를 전해 줄 테니까 거기서 그 아저씨를 가거든. 돈을 직접 주고 해라. 그런데 마침 우리 가신 장로님이 과거에 카센터를 하셔가지고 옷 다 버리고, 참 미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제 공업사 그 사람도 일요일 저녁 9시면 공업사도 좀 쉴 때가 아니에요. 이제 돈 좀 벌고 나서 전화하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25인승 기름 에어가 찼는데 빼줄 수 있게 돈 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돈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출동을 시켜놨는데 이쪽은 시동이 걸려버린 거야. 아우 지구멍 그렇다요. 사장님, 고속도로 올라오기 힘듭니다.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저 목사는 어떤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지만 설교거리가 딱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이 바닥이 나면 바로 은혜 받는다고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또 내가 메모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그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의 눈금만 믿지 말고, 눈금보다 더 중요한, 게이지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연료통에 기름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료를 믿지 마십시오. 게이지를 믿지 마십시오. 눈금을 믿지 마십시오. 눈금은 참고사항입니다. 우리도 그날 눈금을 계속 보고 왔어요. 계속 보고 하니까 또 박사님들이 또 빨간불 들어가도 50km 가도 된대. 그걸 또 믿었어요. 난 이번에 처음 알은 게 노란불 들어도 10km도 가도 된대. 그러냐고 막 웃고 즐겼어요. 여러분들, 게이지를 믿을 게 못 됩니다. 이 차가 오래되면요, 게이지는 약간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연료통에 기름이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외적으로 눈금에 쏙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았는가 물어보니까 딱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 문제가 자칫하면 외적 눈금에 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금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를 20년이나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을까? 20년이란 눈금에 쏙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 내가 목사인데 구원을 못 받았겠어? 외적 눈금에 쏙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 외적 직분은 눈금에 해당됩니다. 찬양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도 우리보다 옷을 다른 거 있기 때문에 뭔가 받은 것 같잖아요. 찬양대, 교사, 외적 눈금, 교회 봉사. 내가 남들보다 봉사를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데 외적 눈금이 좋죠. 올 때 저 사람 교회 와서 봉사 잘하니까 구원 받았겠지. 외적 눈금에 쏙지 마시고 그 영혼 속에 진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이번에 저는 구원을 가지고 그걸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른 거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가 게이지, 눈금의 기준에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예수 50년 믿으니까 눈금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연료통 속에 실제로 구원 생명을 확인하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자극적인 책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사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썼습니다. 교회 내에서 구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심각한 위기에 놓인 사람이 누구냐? 목사래요. 목사가 구원 문제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 왜? 매일 남의 구원만 이야기하니까.
남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내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목사가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세요. 이단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이거 골장한 문제잖아요. 예? 이단한테 전도를 받는데 예수를 믿었다.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이거 헷갈리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런 사람 실제로 받아. 이단이래. 이단인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단한테 안 가고 약간 이상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구원 받습니다. 이단한테 전도받아가 이단한테 는 구원이 없지만 이단한테 전도받았는데 이단한테 가보니 약간 이상해가지고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이단한테 전도를 받았더라도 교회에 오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 어쨌든 이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가장 취약한 계통이 누구냐면 목사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부천에서 교회 부목사님이 금요일 날 음악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음악이 눈금이 상당히 좋아요. 이 앞에서요 막 기타 치고 막 이러면 남들 보면 저 사람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음악이 눈금이 아주 좋아요. 이게 눈금이.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그 부천의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기타를 치다가 내가 부목사인데 구원을 못 받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도들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은 꼭 좋은 간증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간증이에요. 성도님들, 진짜 내가 부목사고 기타를 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일날 당회한테 이야기하고 사임을 했어요. 교회에서 사임을 시켰어요.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도중에 그 목사님 부목사님 그만두면 애들이 동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양심적이에요. 당에서 잘 들어오니까 애들 소요가 일어나고 동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문제는 외적으로 부목사를 한다, 앞에서 기타를 친다, 그것은 외적인 눈금의 문제고 그 영혼 속에 구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가 진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위험군이 누구냐 하면 직분자,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진짜 위험한 분들이에요. 평생을 교회 와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직분 유지했는데 자신 스스로도 쏟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한테 잡힌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설마 예수를 30 믿는데, 내가 설마 목사인데, 내가 설마 장로인데, 내가 설마 권사인데, 내가 설마 찬양대인데, 내가 설마 교사인데, 내가 정말 앞에서 그 찬양을, 악기를 다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외적인 눈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연료통을 점검하셔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통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통일이 그렇게 좋은 통일을 누가 망쳐놨어요? 통일교가 망쳐놨어요. 통일이 좋아요, 나빠요? 통일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런데 통일교를 쓰는 바람에 교회에서는 통일 자꾸 하면 목사님 이상하네 그러던데, 아주 이단들은요 좋은 말만 쏙 뽑아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약 올르는 말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구원파를 가져가 버렸다고.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구원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구원파인가? 저 구원파 아닙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파는 구원을 잘못 만진 파들입니다. 잘못 만진 파들이에요. 구원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원파는 뭐냐 하면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 여기에 다 코가 낀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시간 있을 때 구원파 들어오십시오. 제가 교회 집사한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화. 여러분들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이단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왜 그러면 인정이 이야기 하다 보면 넘어가요 자꾸. 이 거짓된 영이 있다고요. 구원파들이 들어서 그럽니다. 나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 집사님 구원 언제 받은지 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받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는데요.
그 구원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우리 구원파에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받수. 이래서 끌고 가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짜 시간 몰라도 됩니다. 구원은요 헬라에 보면 부정각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을 몰라도. 여러분들 자기가 태어난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죠. 이거 못 깨비들이에요 지금? 다시요. 자기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저 탯줄 딱 끊고 동그라미 딱 치고 시계 딱 보고 알았어요? 그럼요. 엄마가 말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여러분들 구원은요, 구원 받았다는 사건이 중요하지. 언제 받았다는 게, 그거 몰라. 내가 낳았으면 돼요.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언제 받냐, 엄마한테 들은 거야. 네가 몇 년, 몇 월 달. 저는 언제는 그때 우리 집에 시계가 없었어, 우리 집. 그래서 소 여물 먹을 때쯤 근데 저는 항상 들었어요. 소 여물 그렇게 언제나 오후 한 4, 5시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이 뭐 이렇게 놓고 나서 시계 딱 보고 기록 안 해놨잖아요. 그걸 그냥 요즘은요 또 산부인과에서 몇 분 몇 초까지는 이제 우리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소 여물 먹을 때쯤 태어났구나. 태어난 거예요. 그건 모른다고 내가 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만약에 그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날짜를 잘못 보고. 그럼 나는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나 정확하게 모른다고 나는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 동생은 우리 어머님이 달력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고치느라고 복잡해요. 그래서 양력은 몰라요. 그냥 음력으로만 알아요. 근데 요즘은 되는데 옛날엔 계산을 못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사건이 중요합니다. 내가 난 것이 중요하지. 이거 타인이 정확하게 알려준 거를 정보를 듣고 한 거지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고,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게 뭐야? 구원받아 시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분명하면 천당 가는 줄 믿습니다. 자꾸 시간 가지고 물론 어떤 사람은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니면 처녀 때 그 뚜렷한 사람이 있는 사람. 근데 시간은 모릅니다. 때 정도 몰라도 돼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한 번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절대로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게 우리 오늘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23절 한번 읽고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래 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구원 문제를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면서 구원파의 구원은 일단 우리가 또 계속해서 잘못됐다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구원이 뭔가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 구원파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설교 노트를 좀 보시면서 구원파는 어느 한 면만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을 여러 가지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성경을 시작. 구원이란 성경은 구원을 죄로부터 구출되는 것에 대하여 용어를 3가지 방식으로 했네요. 이제 정리를 합시다.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구출되는 거? 죄로부터 구출. 따라합시다. 시작. 죄로부터 구출. 다시 시작. 죄로부터.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구원이란 말은 야구에서도 써요. 야구에서도 잘 못 던지다가 다시 나온 사람을 뭔 투수라 그래요? 그 구원은 일반적으로 쓰지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 그럴 때는 뭐로부터 구출해요? 죄로부터 구출입니다. 죄로부터 구출. 근데 그 구원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 면만 가지고 여러분들 소고기도요 365일 먹으면 고장납니다. 건강에. 구원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 계속 구원 그런 문제가 구원파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3가지 방식으로 씁니다. 첫째 시작. 첫째 구원은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단번에 구출되는 것이며 구원의 이건 구원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면 인간이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몇 번에요?
단번에 구출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 지옥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로부터 구출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 둘째 시작. 둘째, 이 생에서 남은 기간 동안 죄의 권세에서 지속적으로 회방되는 것이며, 요걸 놓칩니다. 구원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구원은 단번에 죄로부터 구출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쭉 펼쳐서 보면 구원은 이 땅에서 남은 기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권세로부터 지속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세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세력들이 자꾸만 저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 예배로 통해서, 찬송으로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해서 해방받는 것을 구원받은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구원 찬송하시고 구원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구원이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 백성 단번에 되었지만 죄의 세력은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구원받고 나서 이 길거리를 쫙 가다가 돈이 5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거 남이 주서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 구원파는 이런 걸 놓친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구원받아도 죄의 세력들이 점점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시작. 셋째, 내세에서 죄의 존재로부터 마침내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제 성경이 구원이란 것은 현재도 나를 해방시키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죄의 존재, 영원한 존재로부터 영원히 내 인생을 자유하게 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천국 간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죄악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았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하는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내 인생의 내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단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달을 이자 꼬리 단자예요. 이단은 뭐냐면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처음엔 비슷합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똑같아요. 나중에 끝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을 어느 한 면만 이렇게 잡고, 우리 죄로부터 따라합니다. 죄로부터 단번의 구원, 현재로부터의 해방, 미래의 영원한 자유,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어떤 날은요 목사님이 구원을 단번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현재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해방되는 것을 그런 설교가 있어요. 또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죽은 후에 미래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 설교도요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설교 노트 2번에 맥글에서는 사람을 4종류로 나눴어요. 4종류. 사람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째, 1번 시작.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사람 중에는요, 구원을 받았고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실제로 받았고 구원받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구원받았어. 받았는 걸 자기가 또 뭐 하고 있어요? 알고도 있어. 나는 구원받았구나.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지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죠.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해필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다음날 목사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손 드시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던진 접시가 생각나. 그러면 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해필 내가 어제 저녁에 접시도 안 던지다가 모처럼 만에 한번 던졌는데 목사님이 해필 주일날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자신있게. 그러니까 자신있게 손을 딱 들려니까 뭐가 생각나요? 접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집에서 마누라한테 접시를 손 들다가 뭐해 또?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없는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은 접시 닦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접시 던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접시 던져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잘 듣는 꼴. 구원을 받았는데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 세 번째 시작.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요, 구원 못 받은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 나는 뭐 하나님 있는 걸 알지만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시작.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예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도 못 받아.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건 불신자예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구원이 뭔지 몰라서 못 받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알게 해줘서 못 받는 건 그 사람.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안 받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여러분 친구 중에 남편, 아내, 자녀에게 구원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주고 나서는 못 받은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나팔을 불었는데 듣고도 안 하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나팔을 안 불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동장님이 바뀌시거든요. 동장님은 꼭 제가 두세 번 만나면 동장님 원효일동 동장님하고 지옥 갔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원효일동 동장하고 지옥 갔다. 목사님 불편하게.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구원을 전문으로 이렇게 다루는 곳인데 제가 동장님을 보니까 원효일동 동장하고 지옥 구원 못 받았어.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니 저는 사실은 저는 바빠가지고 근데 다행히 우리 마누라가 잘 믿어가지고 제가 마누라 치마를 딱 이거 동장님이 50년 전에 6.25 때 이야기하고 앉았네. 그거 옛날에 써먹던 방식이라고. 이분 머리 좋더라고. 그냥 그러면 김 과장 당신 잘 다녀.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잘 다녀. 아니 내가 지금 동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꼬치 먹은 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그랬어요. 딱 이제는 이제 동장님은 끝났대. 끝났어. 왜 그래? 내가 2018년 몇 년 몇 월 며칠 당신한테 구원 있다고 말했잖냐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했잖냐고. 이제 안 믿는 거 동장님 책임이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알려서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여러분을 만났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 문제는 이제 그리고 5번 보십시오. 5번 시작.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신목사가 만든 거예요. 저는 꼭 하나 더 만들어요. 그 맥걸렛에는 4개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뭘로요? 받은 것으로 뭐하고 있는 사람? 알고 있어요. 나는 설마 내가 구원 못 받았겠어? 내가 목사인데 구원 못 받았겠어? 장로인데 구원 못 받았겠어? 교회를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구원 여러분 못 받았는데 다른 걸로는 알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구원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구원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관은 좁아요, 넓어요? 조금 좁은 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구원관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많이 받는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배 안 될 거다. 예수님도 이 본문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면 26절 가보십시다. 26절 가시면요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눈금 가지고 안 돼요. 26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 말은 교회 오래 나왔다 이 소리예요. 주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은 교회를 오래 나왔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또 26절 마지막에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신학 공부하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 주님 앞에 가르침 많이 받은 거, 많이 배운 거 주님 모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원 문제가 나오면요 두 파로 나옵니다. 어떤들,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책을 잘 사셔야 되는데, 어떤 책은요 따라하시다 만인구원설. 만인구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놓고 잠이 오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학이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좀 들랑말랑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죽을 때 지옥 가는 걸 보고 그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살았을 때 좀 죄를 짓지만 죽을 무렵에는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말이 만인구원설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살았을 때 죄가 많지만 죽을 무렵에 다 정신 차리니까 죽을 무렵 철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죽을 때는 다 구원받고 그 만인구원설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장로교는 만인구원설. 여러분, 만인구원설 같으면 지금 북한산 가 있어도 구원받잖아요. 왜 여기 왔어요? 아깝잖아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제한구원설. 우리는 제한구원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 구원받는 거지. 이것저것 불교 믿어도 좋다 그런 구원 불교도 사람은 착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문제는 예수밖에 죽은 후에 천당 갈 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이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된다고 하면 우리도 아무 데나 가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이 존재하는가?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신이 있겠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뭐래요? 파스칼은 수학 잘하죠. 물리 잘하죠. 너무 똑똑해요. 확률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모른다. 신은 알매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보고 믿는 사람 못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알아보고 믿으면 언제 믿게?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남편을 제가 지금부터 알아가지고 100% 알고 나서 믿겠다. 그럼 죽기 전에 믿을 수 있겠어요? 다 알고 나니까 죽어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믿으면, 우리 남편을, 내가 우리 아내를 내가 100% 알아보고 믿겠다. 신은 알매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신은 따라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신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아보고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믿음이란요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남편이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지만 믿어지면 믿는 거지. 알아보고 믿는다는 사람, 이런 알아보고 언제 믿어요? 그래서 시기 놓친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매 대상이 아니라 파스칼, 아주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요. 신은 알매 대상이 아니라 믿느냐 마느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네 종류인데 이제 시간이 가서 세 종류인데, 첫째, 이 도박사들 있죠. 도박사는 될 성 싶은데 겁니다. 그 도박사가 뭘 거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월드컵, 어제 월드컵 때문에 또 불편한 분 많으시죠. 월드컵에 우리나라에 배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도박사들은 잘 되는데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신이 있다고 믿고 자기도 믿는 도박사가 있어요.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배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도 오고 헌금도 하고. 왜?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있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온.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을 지불합니다. 교회 와서 시간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는 데 투자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막 지금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없어.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꽝이라 그래, 꽝. 그죠? 내가 살았을 때 신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막 투자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했는데 딱 죽어보니까 신이 없어. 이거 꽝이에요, 꽝.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건 꽝이다. 이 사람은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 바쳤죠. 물질 바쳤죠. 그런데 그건 자기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사는 일은 신이 아닌 일에도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뭐 취미생활도 투자하고 뭐 적십자에서 투자. 근데 셋째는 뭐냐 하면 있는데 안 믿는 사람. 정말 신이 있는데 살았을 때 신에게 투자 안 한 사람은 이거는 엄청난 도박사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이 있는데 안 믿으면요, 파스칼이 뭐냐면 인간에게 불안함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을 때 특징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 마음에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 쪽으로 가보십시오. 불안과 허무가 인간 앞에 찾아옵니다. 파스칼이 그랬어요. 신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 물론 있는데 믿은 사람은 그냥 뭐 그 사람을 잭팟이라 그래요. 신이 있는데 믿었더라. 딱 살았을 때 신이 있다고 믿어서 투자를 했더니 있었더라. 그 사람은 뭐 좋은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신이 없는데 믿은 사람, 조금 억울한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있는데 안 믿은 사람. 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안 믿은 사람은 영원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죽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종합병원에 염하는 사람하고 얘기했거든요. 이 시신을 보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염하는 사람이 신자는 금방 알아듣는데요. 희한하다더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불신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딱 죽음 앞에서 보면 두려움이 자기의 영혼 쪽으로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이 없는데 믿는 건 조금 억울하지만 신이 있는데 안 믿는 경우는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의 세계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늘 그 설교 노트에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종이 버리지 마시고. 3번 구원 얻는 방법 어떻게 받는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네 입은 외적입니다. 외부 행동이에요. 이 구원은 외부 행동과 내부 행동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외부 행동으로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구원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입만 나불거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짜랍니다. 공적으로 따라합니다. 공적으로 인정하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여러분들 이게 법정 용어, 시인이란 건 법정 용어예요. 어디를 세워놔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셔서, 외적으로 분명하게 시인하셔서 구원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정상 했지만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면 내적 전체. 이건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적 전체로 믿는지, 아니 어떤 분은요, 예수를 평생 믿었지만 자기 이익이 제일 1번이에요. 자기 이익이. 그거 하나님이 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안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저울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내적 전체로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내 마음의 전체로 하나님을 믿는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는가? 4번입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 계속 교회 와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요, 다른 문제, 성경 읽고 나서 사람이 똑똑해진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원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시골 할머니도 학교에 근방에도 안 가도 교회 와서요, 성경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인생에 발생되시는 우리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또 자신이 있는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을 남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리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계속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언젠가는 나도 구원 백성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